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또 상상도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진행된 이후로 우리가 평안하고 좋았던 시절이 있을까요? 정말 살기 쉬웠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만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상상 초월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36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좀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동족 간에 총뿌리를 겨누고 3년 6개월 동안 무려 400만이나 되는 민간인, 군인, 또 외국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부도라는 상상 초월의 그런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류의 역사는 사실 살기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인간관계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 동안 쉬었던 기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분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기 힘든 이 시절 속에서 기분 전환을 꾀하면서 좀 새로운 그런 느낌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좋은 집으로 바꾸고 차를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상품과 물건으로 내 집안의 여러 곳을 채운다고 해도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참된 변화, 진정한 바뀜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이 힘든 이 시기에 엉뚱한 것, 이상한 거 바꾸지 마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또 내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 어떤 시기 또 어떤 시절을 보냈을까요? 그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간을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1절, 2절을 제가 읽을 텐데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가?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나 사람의 이름, 지명을 세시면 안 돼요. 사람 이름 몇 차례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몇 명이 나왔죠? 죄송합니다. 6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7명입니다. 지금 3명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7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 제국과 또 이스라엘 지역을 주름잡고 있던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대한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어땠을까요? 나라가 평안하고 또 영적으로 풍성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상과 비전과 묵시가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단절되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 이후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선지자, 예언자가 나온 것이 무려 400년 만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40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형식적이고 화석과 같은 고착화된 종교적인 문화는 그들이 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단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냐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팽창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복할 땅이 없고 또 군인들을 움직일 그 명분이 안 세워지면서부터 사실 이스라엘은 이 로마는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제국이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의 팽창이 멈추니까 모든 문제가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수많은 황제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세례 요한 전후로 약 50년 동안 무려 26명들의 황제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황제는 등극한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삼촌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 간에 서로 고륙상쟁의 그런 전쟁들을, 그런 싸움들을, 그러니까 궁궐 안에 암살과 독약이 난무하던 것이 바로 로마의 현실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또 일반 평민들은 그 검투사들이 경계를 하고 서로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그런 잔인한 오락 경기들을 평민들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에는 로마 시민이 더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돈 주고 외국 용병을 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이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범하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용병들이 안 좋은 일들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영적으로 완전한 암흑기 속에 있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극심한 어둠과 그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과 묵시가 이제 임하는데 로마 황제가 사는 궁궐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이 사는 총독 관저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 사는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하늘만 뻥 뚫려 있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땅, 힘든 공간이 바로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홀로 있을 때 그 빈들의 광야에 말씀이 임하고 있죠. 그때 그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과 광야에 임했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든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가들의 권모술수가 없고 또 세상에 탐욕과 탐심이 자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빈들이고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장 필요한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빈들과 같은 그 광야가 필요했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빈들과 같은 광야가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정말 화려한 도시를 지향하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탐욕과 때로는 타락과 여러 가지 욕망이 얽혀있는 이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더 이 빈들과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장실 갈 때도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인터넷과 텔레비전으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심각한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옛날에 어른들이 텔레비전을 무슨 상자라고 놀렸습니까? 바보 상자. 멍하니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바보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TV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스크린을 계속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귀에 뭔가를 꽂고 듣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은 심지어 A4 용지 한 장의 분량을 읽는 것도 버거워한다. 영화 한 편을 끝까지 못 볼 정도로 사람들은 조급해한다. 5분, 10분짜리 영상은 봐도 1시간 넘는 영상을 보는 그 인내심이 오늘날 없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장문의 글을 혐오하고 책 읽기를 멀리하고 있다. 반면에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일에는 극렬하게 반응하고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거친 광야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안하고 허전하다 보니까 허겁지겁 뭔가로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채우는 대부분이 세속적이고 탐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수많은 소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도시인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빈들과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계룡산의 입산 수도에서 풀뿌리 캐먹으면서 사는 것이 광야와 빈들로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빈들과 광야는 우리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마음의 소리가 멈춰지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가 광야고,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리가 광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소리가 다 끊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 소리,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만이 지금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주중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기도회 올 때마다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광야와 같은 그 빈들로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고요히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그 빈들을, 정말 텅 빈 그 빈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광야, 빈들을 통과한 세례 요한이 가장 첫 번째 한 얘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결국 광야의 영성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석한 이스라엘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빈들과 광야의 시간을 보낸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출발점이 바로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내 인간의 의식, 내가 이를 악물고 내 감정을 조종해서 나 이번에 한번 멋진 회개 한번 해봐야지, 우리의 마음을 조작한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힘과 의지로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스스로 술을 끊을 수 없다는 처절한 절망감, 이걸 느껴야지만 알코올 중독자 그 치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 끊을 수 있어, 그러면 절대로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못 끊겠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얘들아, 나 좀 도와줘. 그 처절한 절망감, 나로서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그 중독이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바꿀 수 없고, 내 자식, 내 자녀, 내가 낳은 아이들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절망뿐입니다. 내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이 처절한 고백에서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 인생 살펴보니 온통 문제투성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가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심정이,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한 고백, 나는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나에게는 절망뿐이고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만이 진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어떤 길이 열릴까요? 마음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을 얘기합니다. 길을 준비해라, 길을 닦아라, 길을 만들어라. 우리가 보는 이 아스팔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을 회개를 통해서 준비해라. 너희들이 회개할 때 너희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세례 요한이 분석한 그 당시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분석하고, 그리고 인생이, 삶이, 나라와 민족이 변할 수 있는 그 길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다, 그가 강력하게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도 뭘까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따라 부르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마음 약해서, 그냥 이렇게 가사만, 그냥 자꾸 이게 음이 나오네.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던 그 사람. 추임새 넣지 마세요. 혼자 남으니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가 연애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좋은 환경, 쾌적한 그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치적인 예속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을 아무 곳에나 내어줬기 때문에 결국 나라와 민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죄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 죄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모셔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마음의 문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회개의 문제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쏟지 못하는 그 마음의 문제, 또 하나님께 이르는 그 마음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과거에도 오늘날 또 앞으로도 이 하나님께 이르는 마음의 길을 모른다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이 우리 마음의 길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의 길을 따라서 슬며시 들어옵니다. 음란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그 길을 타고 몰래 스멀스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타고 들어오지 않고 자꾸 세속적인 것, 좋지 않은 것, 욕심과 탐욕이 그 마음의 길을 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죄가 성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생각들을 즐기게 되면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죄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내줘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가 점점 장성하게 되죠. 우리는 교묘하게 죄를 짓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 구원이 놓여 있을까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길을 엉뚱한 것에 절대로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더럽고 복잡하다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길을 다시 한번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마음의 길이 새로워집니다. 이 마음의 길을 통하여 누가 오실까요? 주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황제가 만약 어떤 곳을 방문한다, 어떤 도시를 방문한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미리 가서 모든 것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길을 잘 닦았습니다. 황제가 행차할 그 마차가 안전하게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그 로마 군인들이 모든 길을 닦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그 길을 회개함으로 너희들 마음의 길을 닦아야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제 다음 달에 사단장님 오신다, 군단장님 오신다, 참모총장 오신다 그러면 비상이 걸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부대원들이 맨날 모여서 여기 있는 풀을 뽑아서 저쪽으로 갖다 심습니다. 혹시 참모총장 여기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중대장님이 대대장님이 야, 내가 어제 산에 가서 봤더니 여기가 민둥상인이 됐더라. 야, 다시 뽑아서 여기 다시 메꿔라. 야, 이 길 오면서 너무 이 회색 시멘트 많이 보인다. 나무를, 소나무 산에서 캐다가 소나무 심어라. 난리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누가 오시죠? 장학사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 다 하나도 흠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막 청소를 하고 유리를, 그렇게 깨끗한 유리를 또 닦고 바닥을 막 양초로 막 닦고 학교 안 다녀보셨어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누가 높은 분이 오신다면 난리가
낫습니다. 왜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죠? 높은 분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영광스럽게,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높은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엄청난 시골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이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군수님 같은 분이, 군수님이 오신다.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데 우리 마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은 정확히 모르는데 새벽에 제가 잠도 다 안 깼는데 어른들 따라서 그 또랑 같은 데가 있으면 어른들이 그 또랑을 깨끗하게 풀을 잘라내고 또 그게 뭐 쌓여있는 흙이 있으면 흙을 퍼냅니다. 그러면 동네 꼬마들은, 아이들은 그 흙을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뭐 논두렁 같은 데 이렇게 갖다 버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분이 오면 삶이, 동네를 바꿔주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군수님이나 높은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동네가 새마을 운동 시범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가집 이 모든 걸 바꿔서 슬래트 지붕으로 다 바꿔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강물이 범람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고 그러는데 이 동네에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동네 진입하는 그 길이 흙탕길인데 이제 거기를 시멘트 길로 다 포장하겠습니다. 이 마을의 뒷산을 헐어서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마을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군수님만 오셔도 인생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해라.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너희들이 곧게 깨끗하게 만들어라. 군수님만 와도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의 인생 바꿔주신다. 주님 오시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면 우리의 자녀들 변화시켜 주신다. 주님 오시면 이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을 바꿔주신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마음의 길을 닦아라. 그 닦아진 그 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힘있게 오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순종으로, 헌신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들도 준비된 그 마음의 길을 닦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가? 5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우리가 평탄하게, 우리가 똑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여 마음의 길을 준비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평탄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된 거 다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회개하여 그 변화의 첫 발을 내딛는 것. 정말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모셔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을 준비하면 주님께 우리는 평탄함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마음의 길을 준비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죠? 첫 번째는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골짜기가 뭡니까? 오늘날 골이 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서로 사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세대 간의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부부 간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 모셔드리면 이 모든 골짜기, 이 모든 간격, 상처 있고 아파하고 서로 다가갈 수 없는 이 사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바꿔주시고 메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요, 산은 교만을,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고 스스로 과장했던 그 모든 마음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걸핏하면 족보 타령하셨던 분들, 우리 집안이 어떤 가문인데, 우리 집안에 어떤 뼈대가 있는 가문인데, 그 뼈대 옛날에 다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 뼈대, 족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허세를 부립니까? 뭐하러 그렇게 교만해지려고 하십니까? 나를 높이고 가문을 높이고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 과장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과장되면 겸손해지질 못합니다. 허세를 부리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고향이 어디냐, 어떤 학교 나왔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곳 출신이어도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의 길을 만들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 인생, 아무리 대단한 곳에 출신이고 대단한 배경을 지녀도 무의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 교만과 허세와 과장된 삶을 다 부서뜨려 주시고 겸손과 평안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굽은 것이 곧아질 것이다. 왜곡되고 비틀어진 심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만으로 꼬부라져 있고 불평, 불만으로 꼬부라져 있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인생, 그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불행하겠습니까?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의 길을 닦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친히 임하셔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 모든 마음을 곧게 정상적으로 바로 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꼬부라진 것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무서운 질병인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곧게,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결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험한 길이 뭡니까? 거친 마음, 너무나도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황폐한 마음.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 잘못된 마음, 이 거친 마음,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해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 의식, 내 신념 안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는 한 나의 폭력적이고 이 황폐한 마음, 그리고 이 불순종의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임하시면 그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평화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 사람, 바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올바른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 바꿔도 우리의 마음 바꾸지 않는 이상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의 길을 빨리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 고쳐주시고 모나고 삐뚤어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교정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겨울에 성탄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른 것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회개를 통하여 마음의 길을 준비하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꼬부라지고 억울하시고 정말 모든 잘못된 마음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마음의 길을 통하여 새 인생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